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이브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네, 성도님들 진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알래스카 선교 은혜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물질과 기도로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면서 알래스카 선교 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교는 여러분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선교였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공항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얼굴 되게 밝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제 출발을 오후 2시 45분에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마중도 나오시고 이렇게 짐도 날라주셔서 이렇게 즐거운 얼굴로 시작을 하려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공항에 도착했는데 썬더스톰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비행기에 탔어요. 근데 비행기가 안 뜹니다. 공항 전체가 썬더스톰 영향으로 뜨지도 못하고 비행기가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3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방송이 나옵니다. 파일럿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로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3시간을 더 출발할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밤 11시 됐을 때 비행기가 결국 캔슬이 되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스케줄을 다시 잡으려고 이제 2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저희 짐에 또 뭐가 실려 있었냐 하면 선교지에 가져갈 음식이 얼려져 있는 게 있었어요. 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짐을 찾으려고 또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찾았을까요?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1팀이 출발한 지 13시간 만에 다들 집에 돌아왔어요. 공항으로 출발한 지 13시간 만에. 알래스카는커녕 버지니아 이 공항도 벗어나지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오후에 이제 다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IAD에서 뉴욕을 거쳐서 이제 바로 앵커리지로 날아가면 됐는데 그 비행기가 갑자기 뉴욕에 갔더니 시카고에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게스트를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시카고에 도착해서 4시간을 연착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가 넘어서 앵커리지 땅을 드디어 밟게 됩니다. 집에서 나온 지 13시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알래스카로 오가간 거리가 왕복 8,600마일입니다. 주일에 13시간, 화요일에 13시간을 거쳐서 알래스카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첫날 새벽 3시 반에 집에 들어왔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가요? 근데 돌아보니 이제 알겠습니다. 가지 말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 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냥 포기할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기도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저희 선교팀이 14명이었습니다. 구성을 보면요, 주일학교 학생 1명, 중고등부 학생 1명, 청년 2명, 1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세대가 다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뿐 12분, 다른 교회 성도님 2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팀 14명에게 일주일 동안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 바로 간절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가? 간절하게 전도하는 게 무엇인가?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이 알래스카에서 전했던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들고 4,300마일을 날아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저를 깨워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다시 우리 교회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것,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간절함이 있으신가를 깨달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영혼을 향해 드려지는 간절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는요, 간절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본문 너무나 많이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부르는 그런 이름들은 나와요. 어떤 이름이냐? 저 아픈 여자, 저 부정한 여자, 절대 만지면 안 되는 여자, 이런 이름을 듣고 12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아팠다 그러면 그 아픔은 그 사람 삶의 전체가 되는 시간이죠. 2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많은 의사도 찾아가 보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힘들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도와준다는 사람 찾아가 봤습니다. 다진 것 다 썼습니다.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썼습니다. 그런데 낫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이 여인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제 돈도 없습니다. 건강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막다른 자리에 다다른 것이죠. 그런데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소식,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나는 나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은요, 힘이 남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간절함은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미는 손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앵커리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여인과 같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교도소를 들어갔어요. 이런 재소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식사를 배급하는 숲키친이라는 데 갔습니다. 거기에 줄 서서 기다리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었어요. 레스큐 미션이라고 하는 노숙자 쉘터에도 갔습니다. 이분들이 거기에 다 앉아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분들이었어요. 10년, 20년, 어쩌면 평생을 눌려온 삶들, 도와준다라고 해서 갔는데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돌아온 사람들, 세상이 그 사람의 이름 대신에 문제로 그 사람을 부르는 사람들, 노숙자, 중독자, 재소자, 전과자,
자신의 이름이 지워져 버린 사람들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토요일 초청해서 식사를 오신 분들이 있었고,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었고, 쉘터에서 그리고 교도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 순간 보았습니다. 막다른 자리에서 뻗는 손이라는 게 무엇인가? 간절함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데 간절한 사람이 앵커리지 길거리에만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팀 안에도 있었습니다. 저희 14명이 다 건강한 몸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발가락에 또 발에 통증이 있는 분, 옆구리에 통증이 있는 분,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 통풍이 있는 분, 만성 통증이 있으신데도 음식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이제 여자분들 숙소에서는 막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몸으로 음식을 나르고, 그 몸으로 청소를 하고, 그 몸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 마음에 섬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다시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 여인도 여러분, 성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12년 앓던 그 몸으로 나온 거예요. 저희 팀도 성한 몸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손을 뻗은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간절함은요, 컨디션이 아닙니다. 간절함은 방향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함은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연인을 보면요, 12년 동안 많은 곳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의사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치료 방법이 있을까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더 상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손은요,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바로 방향입니다. Direction. 이 손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하게 된 거예요. 이번 선교를 통해 이 말을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모든 선교는 간절함이구나. 간절함. 기술과 프로그램과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만으로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막다른 자리라도, 내게 가진 거 없더라도, 아픈 몸으로라도 예수님을 향해, 영혼을 향해 손을 뻗는 그 간절함, 이것이 선교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여러분, 앵커리지 땅에만 이런 간절한 사람들이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이 예배당 안에도 마찬가지로 간절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 10년째, 20년째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끙끙 알아온 아픔도 있습니다. 도와준다고 했는데 저 사람 나에게 배신 안 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배신하고 상처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 부끄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그 자리는 오히려 간절함이 생기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12년이 그랬고요, 앵커리지에 있는 그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든 이미 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이 자체가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고 뻗은 손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예배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절대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해 손을 뻗는 이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꼭 참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겠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에서, 상황에서, 아픔에서 눈을 돌려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더 간절하신 분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간절함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여러분,
의사가 12년 동안 못했던 일, 돈을 다 쏟아부어도 안 되던 일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끝이 딱 닿는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그 시대의 법으로는요, 부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만지면 만져진 쪽이 부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으니까 법대로 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맞아요. 그런데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워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이 여인의 12년의 아픔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힘듦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깨끗하심이 이 여인의 부정함을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났다면 그냥 병 고치는 이야기로 끝났을 것입니다. 30절에서 정말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십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리가 어였삼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밀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부딪히는 것과 간절한 손으로 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백 수천 명이 스쳐갔지만 간절함으로 닿은 손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하나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둘러보셨다라는 이 원어의 말은요, 그냥 한번 슬쩍 보셨다가 아니라 계속 찾고 찾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찾기를 멈추질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급한 상황이에요.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향해서 가는 길, 그 병 고쳐주러 가시는 길, 1분 1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걸음을 멈추고 무리 속에서 눈으로 한 사람을 찾고 또 찾으셨어요. 이미 나은 사람이거든요. 이미 치료함을 받은 사람을, 그럼에도 이 여인을 보시기 위해서. 33절과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나옵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12년의 이야기,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 12년의 아픔과 고통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향해 첫 마디를 이렇게 하십니다. 따라, 따라, 따라. 12년 동안 세상이 부정한 여자, 저 여자는 만지면 안 돼, 저 여자는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돼 라고 이름을 붙였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새 이름을 주십니다. 따라.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딱 이 장면 하나뿐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본문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니까 간절합니까? 간절하지 않습니까?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더 간절하십니다. 여인의 간절함은요, 병이 낫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간절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이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을 전체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병만 고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 새 정체성을 보고 또한 주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까지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간절하신 예수님을요, 이 선교지에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노숙자 가운데 서신 예수님. 여기가 이제 열방교회에 이 그림이 걸려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저 가운데 계십니다.
밥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노숙자들과 함께 서 계시는, 밥을 받기 위해서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저 그림이 참 처음 알래스카 선교 갔을 때 은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번에 예수님의 이 둘러보시는, 찾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레스큐 미션이라고 쉘터입니다. 주일날 저녁 마지막 설교를 마쳤을 때입니다.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한 형제에게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손을 잡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설교는 제가 했는데 진짜 설교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 말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보는 이 노숙자 형제의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그 눈물, 저는 그것이 그 형제가 그날 밤 들은 가장 큰 복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식사를 대접해 하고 이제 주일날 초청을 하는 원데이 카페라는 것을 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자매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몸으로 그 자리까지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요청하셔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자매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화장실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제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던지요. 그 순간 이 본문이 제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누굽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와서 손을 뻗은 사람입니다. 이날 만난 그 자매님이 바로 이 여인과 같은 분이셨어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 자리까지 나온 것, 그것이 뻗은 손이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옷자락에 닿고자 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선교를 통해서 저는요, 이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팀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함이 닿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만지시기 원하고,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그분들을 치유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간절함이 저희의 손을 빌려서 그 간절함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앵커리지로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가기 훨씬 전부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이미 계셨습니다. 둘러보고 찾고 간절히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간 것이에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마음밭을 기경하고, 여러분이 매일 성경 이 큐티 본문으로 묵상했던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고아된 자, 압제 당한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간절함을 해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날 모든 사역이 이 간절함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여러분 주님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간절히 찾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우리를 찾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멈추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 스쳐가지 않으십니다. 간절한 한 사람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고 또 찾으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간절함을 머리로만 깨닫게 하지 않으시고 몸으로 또한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여인을 둘러보시고 따라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식을 보면 눈물 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이 한 단어의 무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선교에서 아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회자로 팀을 인솔하고 갔습니다. 근데 앵커리지에서 저희 팀원들을 바라보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픈 몸으로 끙끙 앓다가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보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낯선 땅에서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보면서 참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웠어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르락 내려가는 이 높은 계단 괜찮으실까? 지금 이 선교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계실까? 이런 마음으로 13명을 계속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다. 너가 강단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역을 감당할 때 이 간절함으로 보아라. 두 번째는 육적인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에 제 첫째 딸과 막내 아들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간 선교입니다. 아빠로서 제 아이들이 섬기는 모습을 일주일 내내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 토요일에 이제 원데이 카페를 했어요. 식사를 이제 대접하는 그 순간 어떤 퍼포먼스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앞에서 아이들이 이제 VBS에서 이번에 했던 찬양 율동을 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제 딸,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 그리고 우리 조 목사님의 우리 유나, 이렇게 셋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음악이 나오고 아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이 율동 월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뒤에서 입구 쪽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잘해라, 틀리지 말아라, 끝까지 잘해라, 좀 얼굴 웃는 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고 참 기특하다. 4,300마일 이 낯선 땅까지 와서 불평 한마디 없이 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목이 메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조마조마함과 이 기특함의 마음이 교차를 하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저 아이들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도 기도가 나옵니다. 잘하는데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잘하는 대로 눈물이 나고, 잘하는 데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비이죠. 아빠입니다. 아비는 자식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은 저의 조마조마한 같은 인간의 걱정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다스리심이십니다. 저는 아이들의 앞날을 알지 못해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미리 아시고 다스리시고 지켜보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일에 열방교회에서 이제 주일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같은 본문이었습니다. 설교의 절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선포해야 될 때였어요. 따라, 이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말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회중에 앉아있는 제 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이 본문을 참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이 단어가 제 목에 딱 걸리더라고요. 따라. 예수님이 12년 앓던 이 여인에게 따라 라고 부르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그것을 회중석에 앉아있는 제 딸의 얼굴에서 배웠습니다. 안타까움, 간절한 마음,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 안쓰러운 마음, 그것이 그 모든 주님의 마음이 이 따라,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마음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팀원들한테 눈을 떼지 못하고 제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이제 비행기에 탑승해서 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보고 있다. 제가 제 딸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보고 계셨고, 제가 전도할 때 보고 계셨고, 제가 섬길 때 보고 계셨습니다. 잘하나 못하나 이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자식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참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 그 설교할 때 그 영혼들 앞에서 나는 간절한가? 이번에 열방교회 주일 설교 때 저희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인 이 정현 형제가 통역을 맡았어요. 강단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한 것을 다 쏟아냈습니다. 이 오른쪽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했는데,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 정현이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제가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울먹이면 이 친구도 막 울먹이고, 나중엔 누가 설교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현이가 참 간절하게 통역을 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 많은 선교팀이 정말 수십 팀이 갔는데 정말 탑에 꼽힌다. 저는 거기서 배웠습니다. 간절함은 전념이 되는구나. 간절함은 전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 옆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회개의 시간이 되었어요. 앵커리지에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다 쏟아내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일주일을 그 설교 하나를 위해서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찔림을 주셨어요. 너는 이 시펜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간절하니? 매 주일 이 강단이 앵커리지에서 설교할 때만큼 간절했는가? 돌아보니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게 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 사역을 감당할 때 아비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는요, 저에게 또 우리 팀원들에게 하나님의 간절함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간절함을 꼭 깨닫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교를 마치고 여러분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걸, 그때 내가 조금 더 섬길걸, 그때 내가 조금 더 헌신할걸. 인생의 마지막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때 좀 더 사랑할걸. 근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는 어떠십니까? 내가 조금 더 그때 주님께 간절히 예배를 드릴걸. 이 아쉬움이 남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도 똑같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요, 오늘 저녁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알래스카 그 앵커리지 선교지에서 가면요, 이 노숙자 원주민들하고 스태프들, 거기 있는 송문규 송성의 선교사님 온 가족들이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할 때 온 몸과 마음으로 부르짖고요, 예배 드릴 때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온 열과 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간절함을 막 선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과연 어떠한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간절함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처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질문을 그대로 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복음에 간절한가? 복음을 드릴 때 여러분 아직도 간절하십니까? 딸아, 아들아,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나에게도 아직도 울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러한 식상한 습관적인 시간으로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예배에 간절한가? 주일날 여러분 52번 1년에 드리는 예배, 그나마 스케줄 있으면 빠집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나에게 습관인가 간절함으로 나오는가? 혈루증 여인처럼 오늘 다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가? 내 인생의 마지막 드려지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처럼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사람에 간절한가? 내 옆에 있는 한 영혼, 그 영혼이 정말 그 영혼에게 간절한가? 예수님이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을 찾으셨듯이 나도 한 사람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백 명의 무리가 아닌가? 여러분, 이 간절함은요, 알래스카 선교 가야지만, 뭐 이집트 선교 가야지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는 이미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가 구스푼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음식을 또 나눠주는 사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 주 주일이면 리틀라이 사역으로 빈민층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섬겨줄 겁니다. 퍼먼키 인디언 사역으로 또 나아갈 겁니다. 또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일본 선교사 재충전 사역으로 김재호 장로님도 출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함은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걸, 진작 할 걸, 그때 할 걸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이 모든 사역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간절하지만 더 간절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의 한 문장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더 간절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찾고 간절하신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져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인데, 아버지,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간절한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눈물이 고이길 원해. 주님이 간절히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주님, 울고 계신 그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두 손 들고 전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도